예, 잘 오셨습니다. 예, 원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개혁파 신앙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 위주로 또 초신자와 희망자를 위주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나누고 또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모여서 옹기종기 서로 대화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기 계셔서 다 소그룹으로 나누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듣는 자세로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걸 언제든지 자리에 앉았다 생각하고 제가 높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묻고 답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잘 모르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교재들 다 갖고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소그룹 나눔을 위한 교재거든요. 서로 이거 풀면서 답하고 묻고 하는 그런 교재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도 들어보고 서로의 감정이나 신앙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여러분들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저 표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마키다 요시카즈의 그 책을 기본으로 하여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것이고 그것을 잘 이해했는지 또 잘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첫 시간에 이걸 안 읽어오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읽어오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안 읽어오신 분이 있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진도를 많이 안 나가겠습니다. 많이 안 나가고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와 또 머릿말 이것만 배우고 여러분들 다 다음 주에 한 장의 절반을 읽어오셔서 함께 배우고 나누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교재 갖고 계시죠? 요 교재 머릿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교리 공부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또 이 책을 왜 냈는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것들이 예상과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진행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매 주일마다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코로나가 잠잠해지겠지 했는데 1년이 훨씬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찬을 하지 못해서 성찬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나누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하였을 때 중점적으로 생각하였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배우는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핵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작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리고 철저하게 배우고 익힌다고 하면 개혁파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책 중에 혹시 안 고쳐진 것도 있어요. 이거 제가 권사님 혹시 여기 어떻게 쓰였어요? 개혁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써 있나요? 네, 그거 오타입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 지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믿고 그대로 잘 살아간다고 하면 개혁파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대충 믿고 내가 원하는 구절만 이른바 기복적 신앙으로 복준다, 평안하다, 기쁘다 이런 것만 뽑아서 적용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고 또 성령을 강조하는 성령을 불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병을 낫게 하고 이런 등등의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잘 받는다고 하고 그대로 따른다고 하면 개혁파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표현했는데 개혁파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본적인 틀을 깨닫고 성경을 익힌다고 하면 훨씬 더 성경의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잘 성경을 잘 읽고 잘 배우고 하면
개혁파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잘 배우고 익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 66권인데 물론 한꺼번에 통째로 다 외우고 앞과 뒤 중간을 다 꿰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조차도 이 성경 66권을 통으로 다 꿰뚫고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개혁파적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잘 알도록 하는 교리 공부 교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개혁파, 칼빈주의, 튤립이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신앙을 하는 분과 개혁파 신앙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알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이런 입문과정 교리 강부를 열게 되었습니다. 혹시 개혁파라는 말 또는 칼빈주의, 튤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줄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개혁파, 칼빈주의, 튤립. 예. 들어보신 분 절반 정도 되고 내려주세요. 나머지는 개혁파 신앙이 뭐냐, 칼빈주의가 뭐냐, 튤립이 뭐냐, 뭐 이런 어려운 단어가 있냐,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하고 있느냐 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신앙의 초신자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해서 이 과정을 한 것이고, 특별히 이 교재는 되게 학술적이지 않아요. 다른 학술적인 것들 되게 많거든요. 이론적이고 학술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책들 많거든요. 개혁파 신앙은 뭔 뜻한 특징이 있고 예정론이 어떻고 칼빈과 고마르스가 어떻고 이렇게 어렵게 나온 책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천천히 체계적으로 핵심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개혁파 신앙이라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에요. 원래 이 쓴 목적도 머릿말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집사님들 교육하려고 만든 책이에요. 마키다 요시카즈라는 그런 교수님이,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일본 교회에 집사님들 교육하기 위해서 개혁파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놓은 10가지 특징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0가지 내용, 개혁파 신앙이 무엇인지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어서 10가지 신앙, 10가지 주제를 또 절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총 2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개혁파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단어, 일단 이 단어,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거의 단어가 1차적으로 이해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으셔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옥규 성도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개혁파 신앙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개혁파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막 개혁하고 뭐 잘못된 거 다 부시고 뭐 그럴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 뜻의 개혁파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써 있지만 앞에서도 앞에 빠졌네요. 영어로 이해하는 게 더 쉽습니다. 좋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Reformed Theology라고 합니다. Reformed Theology. 어르신들은 더 헷갈리시셨는데, Reformed, 우리 집을 리폼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리모델링한다, 리폼한다 이런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 신앙은 무엇이냐면 원래 폼을 다시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폼을 바꾸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형태로 모양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신앙이 있는데 그것을 원래 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세시대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기독교의 평안이 찾아올 때 이 교회의 신앙은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중세시대인데 원래 폼에서 디폼 됐다고 합니다. 폼이 뒤틀려졌다, 망가졌다. 그래서 디폼 됐다고 합니다. 이 중세의 암흑기, 이것을 디폼이라고 하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런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원래 폼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그것을 리폼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이제 되시나요? 폼이 있는데 디폼이 됐다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리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폼된 것을, 잘못된 모습들을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려 놓는 그런 신앙, 그것을 리폼드 시올로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신학을 개혁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해가 되시나요? 예. 좀 졸리신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개혁파 신앙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개혁주의, 칼비니즘 하면 좀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렇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경만 보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일컬어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고, 그런 정신을 따르는 것, 오직 성경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 정신이고, 그러한 신앙을 개혁파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개혁자 중에 제일 앞에 섰는, 체계적으로 제일 잘 정리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합니다. 혹시 칼빈 들어보셨나요? 칼빈. 칼빈이 종교개혁주의자 중에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있는데, 그 개혁자 중에 아주 성경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데 칼빈이라는 그런 학자가 성경의 내용들을 아주 잘 정리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공로를 따라서 칼빈이 잘 정리해 놓은 사상이다라고 해서 칼빈주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라고 해서 칼빈을 높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칼빈이 잘 정리해 놓은 것이라서 그렇게 칼빈주의, 또 칼비니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혁파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단, 대신교단이라고 합니다. 대신교단이 지향하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개혁파 신앙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들어보셨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장로교의 표준 문서, 장로교라고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기준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한다라고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이 개혁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10가지 주제, 또 잘게 나눠서는 20가지의 그런 주제로서 이야기를 해 나갈 텐데, 어떻게 나가겠느냐 할 때, 이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잘 이해했는지, 제가 아무리 말해도 뒤에서 딴 생각하고 있고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풀고 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자유롭게 편하게, 제가 이제 앞에 서면은 질문하기도 뭐하고 묻기도 뭐하고 그냥 들어야만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어떤 식으로 할까요? 그냥 이렇게 소그룹? 그런 뒤에 앉을 수가 있는데, 이게 소그룹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참 이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난번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작년이죠. 오후 교리 공부 시간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잠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잠깐 말씀을 전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식을 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말을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칸막이 때문에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뒤에 모여서 좀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본 교재는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바탕으로 할 것이고요. 그 내용들이 알기 쉽게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하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어서 교리 공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그냥 처음 한 게 아니고 약 10년 전에 신반포 중앙교회 청년부에서 처음 하였고, 또
많이 도전을 받고 은혜가 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이런 시도가 부디 우리 모두가 성경의 내용들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이 길을 가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걸음을 함께 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렇게 머릿말 읽어봤는데 목차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개의 단락을 보면 1번, 2번은 한 강이에요. 그리고 3번, 4번은 2강, 5번, 6번은 3강 이런 식으로 한 개의 강좌를 2개씩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7페이지를 하면 좋겠는데 제가 한다고 그래 말씀드렸는데 빨리 끝나시기를 바라는 분도 있고 또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오후에 이거 끝나고 또 순서가 또 하나 있어서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대단히 아쉽지만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 했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부터 이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운영에 관한 거나 아니면 신앙에 관한 거나 다양한 거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시오. 네, 매주 이제 한다니까요. 예, 매주 이제 20주. 다다다음 주는 지금 운영위원회 때 회의해봐야 되는데 다다다음 주는 야유회 모임을 가질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야유회를 하게 되면 다다다음 주는 잘 못해요. 시오만 남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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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요거에 나오는데 개혁파하고 개혁주의는 1강에 나와요. 그것도 1강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그 부분만 그냥 설명하자면 개혁파하고 개혁주의는 원래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개혁파를 사용하자라고 표현했어요. 왜 개혁파라 했냐면 1강에 잘 설명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하면 주의라는 것들 때문에 사상에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개혁주의, 칼빈주의 다 같은 뜻이고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주의라는 것, 이즘이라고 할 때 그냥 사상으로만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개혁파 신앙은,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 어떻게 해야 돼, 칼빈주의는 이거고, 이렇게 하는 게 그치지 말고 실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삶, 그것이 진짜 개혁주의다. 그래서 주의라는 표현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개혁파 신앙이다라고 이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책들은 그냥 개혁주의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특징, 개혁주의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서 개혁주의라고 쓰지 말자. 사상에 그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앞으로 배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개혁파라고 구분하여서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칼빈주의는 뭐냐면 칼빈주의보다 더 칼빈주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칼빈이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칼빈주의, 개혁주의, 개혁파 신앙은 어떤 것을 문화를 반응하는, 순응하는 주의예요. 예를 들면 이 세상 문화들이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악해지고 있다, 타락하고 있다, 또는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칼빈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를 대표적인 것을 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을 핍박하고 있다라고 할 때 칼빈주의적 개혁파 신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고통이 왜 왔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신칼빈주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문화를 변혁하자라고 그래요. 문화 순응을 하자는 것과 문화 변혁하는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문화들이 잘못되는 거 그거 바꿔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오칼빈이즘, 실칼빈주의는 그 문화들을 바꿔나가기에 더 힘을 써요. 전에 있는 그 저기를 보존해 가자라는 그건 보수주의. 그건 보수주의라고 표현을 하죠. 원래적인 것들을 지켜. 그 개혁주의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 본질을 그렇죠. 그 보수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보수주의고,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보수주의예요. 칼빈주의 개혁파 신앙은 말이 개혁파 신앙이라서 잘못된 거 다 뜯어보시고 새롭게 할 것 같아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리폼드, 원래 폼으로 다시 되돌리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아까 문화를, 잘못된 문화들이 계속 있을 때, 공격하는 것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고쳐나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자,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들을 개혁하고 고쳐나가야 된다 하고 강력하게 문화를 바꿔가자는 주의예요.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보수적인 그런 뜻은 있지만, 가치적이나 성경 해석들은 있지만, 약간 순응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면서 문화를 순응하는 쪽과 개혁하자는 쪽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칼빈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것 갖고 우리가 개혁해야 되느냐? 더 우리는 힘써 문화들을 변혁해 나간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정치와 문화와 사회, 경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나가야 된다 라고 더 강하게 말하는 쪽이 신칼빈주의, 네오칼빈이즘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또 궁금한 거? 네. 네. 네? 아, 예, 환란. 네.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잘. 화란인데, 화란 네덜란드 말하는 것인데요.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네덜란드가 한자로. 네, 네덜란드 자체를 화란이라고 합니다. 예, 한자로 표현으로. 네. 네네. 네. 네네. 100여 가지나 된다고 해요. 예. 네. 보수적인 교단, 이렇게. 예. 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장로교회 자체가 그 칼빈의 그 개혁파 신앙을 제가 부르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다 그 교단에서, 그 학교에서. 네. 근데 왜 그거를 따르질 않은지 궁금해가지고. 아, 그거는. 보통 이제 대신에서는 개혁주의 교회를 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네. 특별히 이제 개혁교회가 따로 있는데. 네네네. 많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하면서 네. 학생의 통합식은 거의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그 배우기로는 그렇게 배웠는데 왜 그렇게 박해를 하실 때는 안 하시는 건지. 질문 속에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장로교회 안에 무슨 다양한 파들이 이렇게 존재하느냐라고 질문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장로교회사를 좀 공부하셔야 알 텐데, 다른 데에서는 장로교단이면 그렇게 많이 나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심지어 군소도 교단까지 하면 100개의 장로교회가 더 많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졌는가라고 했을 때 역사를 좀 아시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교회가 잠시만 설명드리면 하나의 장로교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사에 있어서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들어왔어요. 예, 장로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보는 데 있어서 그 신학교에서 자유주의적인, 예를 들어서 이거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앞뒤만 안 맞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냥 바울의 사상이다, 뭐 누구의 사상이다, 야고보의 사상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부분 쪼개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단이 자유주의적인 장로교단과 그렇지 않은 장로교단으로 나뉘어졌어요. 보수적인, 그게 이제 1차적으로 나누어진 것이고,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보수적인 교단에 있어서도 또 나눠지게 됐는데, 이 보수적인 교단, 우리나라 지금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는 많이 나뉘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장로교단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WCC라는 문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회 통합. 왜 자꾸 이렇게 나뉘냐? 지금 무슨 다른 뭐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이렇게 자꾸 나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에큐메니칼, 교회 통합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회 통합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자는데 되게 좋은 것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 되자고 하는 그 순간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관을 감추든지 버려야 돼요. 왜? 다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하고 달라. 그런데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되는 우정이 더 강해지면서 이 교리들을 그냥 없애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는 하나 된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하나가 되는지 하면서 버려야지 말아야 될 것까지 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나 이런 것들까지 버리면서 이 장로교회, 하나의 장로교회가 또 나뉘어집니다. 이걸 WCC를 가입하자는 쪽과 가입하지 말자는 쪽, 그게 또 나뉘어졌어요. 또 이름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속 보수적인 WCC는 이제 교리의 내용들을 점점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 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가장 간단한 것만 따르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는 더 이상한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그 보수적인 교단 안에서 또 문제가 또 하나 뭐가 났냐면 신학교 문제가 발생했어요. 신학교의 운영 문제로 인하여서 또 이것이 또 나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뉘고 하면서 저 보수적인 내용들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분리와 나눔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로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 성경의 해석들을 개인에게 둘 수 있기 때문에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독립하려는 그런 수가 있어요.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있어서는, 자신의 견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어? 이것이 그렇게 아닌데 성경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교단이 계속적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금 현재의 교단도 마찬가지인데, 정치적인 문제, 신학교적인 문제, 운영을 잘하지 못하고 이권 간의 문제 때문에 나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대신교단인데, 백석교단과 합치려고 하나 되자라는 운동을 했다가 이걸 바르고 합법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대신교단이 합쳐지지도 않고 4분 5열되는 더 교단이 나눠져 버렸어요. 한 개의 교단인데 지금 3개가 됐다는, 또 떨어지게 되고, 신학교도 뭐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이사진의 문제로, 또 정치적인 문제로 또 신학교가 또 분립해 나갔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교단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개가 훨씬 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또 어떤 거 질문하셨죠? 예. 왜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왜 칼빈 이렇게 안 하느냐? 네.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단은 분명히 개혁파 신앙을 하도록 되어 있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른다라고 교회 헌법에, 그리고 교회 선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전하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게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접하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도 나뉘게 되고 신학교에 교수하는 교수도 자유로운 신학들을 배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개혁파 신앙의 특징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배운 것을 가리키고 그것에 따라 자기 입장에서 신학을 배우고 또 자기가 그냥 입장에서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이른바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 잘 된다 싶으면 그것을 따라가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자랐을 때는 개혁파 신앙 저는 몰랐어요. 그냥 안양대 신대원에 들어가고 나서 제대로 신앙을 공부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을 때 그 개혁파 신앙의 참 내용들을 알았던 거죠. 그때부터 그 내용들을 잘 배우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믿고 가르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 대신교단의 모든 신학생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개혁파 신앙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잘 배운 사람만 이해한 사람만 또 개혁주의 내용들을 참 맛을 아는 사람들만 전하게 되고 또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장로교가 뭔지도 모르고 또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나오고 장로교회 가봤더니 뭐 제가 거쳤던 교회들도 장로교회인데 감리교처럼 가르치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침례교나 감리교에서도 통합 측에서도 좀 보수적이지 않은 그런 교단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은 또 장로교처럼 가르쳐요. 개혁신학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특징, 그런 내용들이 간판과는 다른 그런 교회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 교회는 그 성경을 보는 입장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갈림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제가 목회할 때는 이것을 개혁파 신앙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교리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는 것? 우리 하람이 질문 없어요? 다 아는 거였어요? 우리 이 친구는 뭐 열심히 개혁파 신앙이나 소요리 문답도 다 배우고 뭐 그랬던 친구라서 잘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없으시면 우리 새로 오신 오집사님 혹시 궁금한 거? 네네. 큰 교회에서 또 섬기셨는데 첫 시간부터 저희 교회 그 오후까지 남으셔서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끝내고 다음 주에는 저기 모이면 좁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자유롭게 질문 답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너무 좁아가지고 다 하기는 어떠니까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어렵지 않게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첫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며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기준과 가치관으로 배워야 되는지 잘 생각하게 하시고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며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수도 마치고 또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운영위원회 회의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